주 안에서 만나는 귀한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첫 주간 주말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경건을 통해서 주님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복을 누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쩌면 우리가 개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주도적인 성향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어렵다 칭함을 받고 자녀가 되고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을 통해서 끝내 영원하게 되는 아주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이 대조가 되거나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자로서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강조점이 다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기초와, 그러면서 경건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것은 18절과 연결해서 살펴야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함께 낳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희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이제부터 경건의 기초적인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잘 경청하고, 특별히 이 듣기라는 것은 앞에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2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듣기에 속히 하라는 말씀으로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일반 관계에서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듣는 일에 있어서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내버린다는 표현이 옷을 벗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벗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구습을, 옛 본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지식을 정보로 여겨서 축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도록, 내가 말씀으로 인한 새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 다음 설명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하는 것, 또 성내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떠한 이유에서 더욱더 금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또 화를 내거나 하면 사람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았습니다. 앉아서 내 간구할 내용을 막 쏟아냅니다. 쏟아내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만 다 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실은 기도라는 것은 자리에 앉아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내 얘기만 하고 떠나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내기를 속회하고 말하기를 속회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솔하고 성급하고, 사실 그 마음의 뿌리에 보면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내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그 잠언의 말씀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용사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회하고 또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들었던 말씀을 잘 실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속인다는 것은 거짓 계산으로, 잘못 계산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만하는 모습입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거울을 보고,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얼굴에 무엇이 묻었거나 아니면 좀 바르지 못한 옷매무새를 살피고 바로잡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서 이제 뒤로 돌아가면 이제 잊어버리는, 그 거울을 보기 위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내버려둬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자다. 그런 자가 바로 듣기만 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은 자 된 우리들은 이제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전한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에 있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백성의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얼마나 참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안내판이 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실천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실천적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삶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참된 묵상이라는 게 어떠한 것입니까? 이 머리와 우리 가슴으로, 감정으로만 묵상하고 알던 것을 사실은 손과 발과 우리의 온 몸으로 인격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신자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끝 두 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이게 재갈 물린다는 것은 고삐를 다는 것이죠. 재갈 물려서, 그러니까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내 입술을 통제하고 절제한다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은 고삐를 움직일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입술에 지혜를 가지는 것이죠.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을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입술의 지혜를 갖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항상 구역에서 설명했던 가난한 자,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본다는 표현은 찾아와서 살피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신방이라고도 해도 괜찮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 신방의 근원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하나님의 신방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르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돌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했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절에 27절 하반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 생활의 이 실천은 바로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옛 본성, 물질주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요즘 같은 세대를 살아가다 보면 돈은 거의 신의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옛 본성을 떠나고 개인주의, 일확천금, 대박의 이런 풍조들을 다 떠나고 말씀으로 경건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실한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구원받은 자로서, 신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경건의 기초로서는 듣는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살아내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행하는 일들, 말씀을 살아내는 일들은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고 입술의 지혜를 갖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는, 거룩함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토요 새벽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또 아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